오늘은 시편 127편 3절로 128편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118편 6절 마지막 절까지는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기에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 부릅니다. 그 일생을 사는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부부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 부부주의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글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부부에 관한 글들이 자꾸 실타래처럼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아내는 내 자녀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내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과 희생으로 양육해 주셨으며 아내는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과 희생으로 일생을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 일생을 바쳤고 내 아내는 내 가정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포함한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것을 다 녹여 내주셨고 제 아내는 오직 내 자녀들을 위해 자기 일생을 녹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형제들과 저를 위해 일생 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내 자녀들을 위해 일생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다보다 큰 사랑과 은혜를 어머니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바다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지금까지 아내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갚아가야 하는 은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시편은 유대인들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150편을 구분하여 편집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인 15편은 소 제목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고맙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15편을 통하여 찬송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127편과 128편은 아내가 있음을 감사 찬양해라, 자녀가 있음을 감사 찬양해라, 가정에 있음을 감사 찬양하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우리가 읽은 127편과 128편입니다. 부부주의를 맡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부로 살고 부모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큰 깨달음을 주며 격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응원하는 사람이 되라. 자녀들을 응원해 주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간절하고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자녀, 네 소유 아니다, 나 여호와의 기업이다. 네 자녀 네가 나 양육하지만 네 거 아니다, 나 여호와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겼고 내가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했지만 한 가지만은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창조자인 나 여호와가 엄마 아빠에게 맡겼다.
그래서 나의 창조의 사역을 부부로 살아가는 너희가 지금껏 하나, 둘, 셋, 넷 나아가면서 내 창조의 사역을 너희가 대신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네 자식이 나의 기업이다, 내 상급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격려하며 주님이 힘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 자녀들 나의 기업을 위해 응원하라고 엄마 되게 했다. 네 자손들을 나의 상급 마음껏 응원하라고 아빠와 부모가 되게 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고백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과 128편은 127편은 솔로몬 대왕이 쓴 찬양이고 128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 저자를 알 수 없어 저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127편 1절로 2절도 인간의 의지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 사람의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해서야만 이루어지는 일, 자식을 낳고 잉태하며 양육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여호와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잉태된다. 출산은 복을 누린다.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인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결혼은 모두가 하지만 자녀가 자연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엄마의 태반에 생명을 주셔야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여서 출산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출산하여 젖을 물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다 자라난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아이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또 한 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야만 오늘까지 부모의 품에 자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부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을 응원해야 할 사명보다 꾸지람하고 채찍질하고 상처 주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보다 좋은 남편이 되기다 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아버지의 삶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 것도 믿었지만 그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응원보다는 꾸지람이 앞장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오늘 또 부끄럽게 해주는 무명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이름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여 기다려도 일이 있으면 늦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생일날을 기억하지 못해도 친구와 한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야 의리 있는 사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소소한 즐거움보다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성공이 더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진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보니 나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머리 한 번 쓰다마 주길, 다정한 말 한 번 건네주길 바라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함께 먹어주고 바깥에 있었던 일들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언제나 친구같이 다정하게 있어주길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나의 고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이 못내 후회스럽고 죄스러움이 큽니다. 솔로몬 대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기업과 상급을 격려해 줄 사람이 엄마다. 엄마와 아빠가 되는 순간 나는 너희들에게 내 자녀들을 응원하는 응원대장이 되게 했다. 힘내라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왜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딸아,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신단다. 왜 그러신대요?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인 너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우리가 기도해 주마라고 응원해야 할 일이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대왕은 알았습니다. 부모는 끝끝내 응원대장이지만 특별히 응원대장을 꼭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 아직 수중에 자식이 품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때 응원해야 한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장사의 화살과 같지만 아직 젊은 자의 자식은 품 떠나지 않고 품에 남아있으니 그때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기회다. 그때가 응원해 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는 걸 솔로몬은 알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을 걷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품 안에 있습니까? 품을 떠났습니까? 품을 떠났다면 전화로 우리는 응원가를 불러주어야 할 엄마와 아빠인 동시에 아직 품에 자녀가 있다면 한없이 응원해주고 응원해줄 기회가 여러분들께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는 김성묵 장로님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가정을 회복하는 훌륭한 가정을 지키는 지킴이로 쓰임받고 계셔서 김성묵 장로님을 존중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 수많은 가정들을 봉합하는 일에 김성묵 장로님이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가정들을 세우고 깨어지는 가정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기도하며 쓴 책이 고슴도치 부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배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가정과 부모라는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갈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해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연료도 채워야 합니다. 항해 준비물도 챙겨야 합니다. 그때 배는 거대한 밧줄로 부두에 묶여 있어 안전한 보호를 받지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원료는 부모에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우리의 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자녀들이 인생의 망망대해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모인 우리가 응원하며 그들의 가슴에 연료를 채워주어야 할 기회입니다. 김성묵 장로님은 4가지 원료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료. 아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인 것을 엄마 아빠의 넘치는 사랑을 통해 공급해 주어야 하고, 2번째는 소속감. 아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는 어딜 가나 사랑받고 꼭 필요한 존재이야 라고 하는 소속감을 심어주어야 할 연료. 3번째는 자신감. 엄마 아빠가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너는 최고야,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연료로 채워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연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영적인 공급을 이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제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도록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고 자란 후에는 가정이라는 항구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자녀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당당히 헤쳐나가고 생육하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명령을 수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가정, 경건한 자손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아직 품을 떠난 자식들 많지만 여전히 몇 개월은 수중에 남아있는 자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먼 항해로 떠나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는 날이 저에게도 곧 오겠지요. 전화로 통해서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날,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스스로 헤쳐갈 때 한없이 먼 발치에서 우리들이 힘겹게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았듯이 저도 제 자손들을 응원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응원을 힘차게 해주는 아버지이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가면 꾸지람과 채찍을 들기에 바쁜 아버지였지, 아들과 딸들을 장래 위에 너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업인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 그래 넘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걱정 마,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이 아빠가 너의 삶을 응원할게 라는 말을 해주어야 하는 응원 단장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응원 단장이 되려 합니다. 늦었지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제 자녀들에게 부부의 거룩한 믿음의 응원가를 가지고 엄마와 아빠가 힘내라, 하나님의 기업인 너희들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응원가를 불러줄 셈입니다. 다이애나 로먼스를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이 시대의 강영자요, 베스트셀러의 작가요, 퀀텀 서섹스의 연구소를 창립한 소장이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들을 열심히 살아놓고 보니 집을 세우는 일보다 자녀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걸 자식들이 품떠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을 관심을 두었던 지난날의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더 쏟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자녀가 품떠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막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은 관심을 베푸는 법을 배웠으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흑인 체계적인 의사 벤 카슨님의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정말로 힘겨운 가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엄마의 응원가가 있었습니다. 아가, 넌 하나님이 책임지셔. 네 아빠는 가난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네 앞길을 여시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며 응원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예배당에 가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신다는 응원가를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큰 깃발로 응원했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니, 응원의 깃발을 언제나 밧줄보를 하며 그 아들을 양육한 엄마의 응원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내 수술의 최고의적인 세계 권위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책에 엄마의 응원가, 어릴 적 자기에게 꿈을 주었던 엄마의 응원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니야, 너는 영리한 아이란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교육은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단다. 베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뛰어난 두뇌를 믿어, 그리고 활용해라. 내 말을 알아듣겠니 아들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엄마의 응원가를 들었던 베니는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추억을 그는 잊지 아니하고 그의 엄마가 들려준 응원가를 그의 책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날에 엄마의 스카프와 나의 겉옷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내 엄마.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어머니는 나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이야. 아들아, 네가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거란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엄마,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의사가 될 거다.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엄마는 다시 어깨에 손을 내리고 나의 손을 붙들고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반드시 의사가 될 거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응원하라고, 응원가가 되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직 품을 떠나기 전에 한없이 기도의 깃발을 높이 흔들리며 응원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응원을 해줘야 할 때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며 고통에 신음할 때 부모인 우리의 응원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원이 그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랑의 응원이 그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배의 응원이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고통이 삼키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세상을 이기며 거친 항해를 익힐 수 있는 거대한 선장들로 양육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엔도 슈샤큐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폐의 기력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갈비 하나를 떼어내고 폐병이 더 중에서 2개를 떼어내고 더 중에서 3개를 떼어내고 3년 동안 7개의 갈비뼈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결핵은 더욱 심각해져서 폐 하나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폐 하나를 적출해야만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시간을 낭비했던 그는 인생의 나중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주고 삶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깨달았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실망스럽게 살았던 손해에 맡겨했던 3년이라는 세월이 손해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하며 깊이 있게 하며 글을 쓸 수 있는 글상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때였다고 말이지요. 그는 나중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그때의 고통이 축복이었음을 잊도록
그의 책에 회상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3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병원에 있던 3년간은 내 생활에 있어서 큰 손실이었으며 실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생활에 손실이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이 얼마나 커다란 이익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인해 7개의 늑골을 잃었고 한쪽 배가 잘려나갔지만 내가 얻은 것은 7개의 늑골이나 한쪽의 배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세월은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응원해 주어야 할 응원가는 실패할 때 아들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신단다. 딸아, 지금의 네 눈물, 지금의 네 아픔, 지금의 너의 넘어짐을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셔. 그걸 사용해서 당신의 기업으로 너를 세울 거다. 그걸 이용해서 당신의 상급으로 너를 세워주실 거야. 지금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아픔 속에서 성숙을 경험하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응원해 주어야 할 사명이 부부, 어머니와 아버지인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강준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서 농장을 일구는 사뮤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거농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고 수많은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좋게 지었고 창고도 지었으며 많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시기하는 듯 큰 폭풍이 밀려와서 그의 모든 농가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이 넘도록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농작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폐허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땅을 다시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성공의 성공을 이어가며 회복했습니다. 누구도 부러울 수 없을 만한 큰 거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먹만한 우박과 함께 태풍과 폭풍이 그의 농작물을 다시 한번 휩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캄캄한 밤에 천둥 번개와 함께 밖에 나갈 수 없는 주먹만한 우박이 그의 농장과 집과 모든 가축들이 있는 축사를 휩쓸어버렸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뮤엘 컬러는 아침녘이 되어서 겨우 집 밖에 나와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오는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모든 농장을 파헤쳐 어떠한 작물도 남지 않게 쓸어버렸고 지붕은 다 날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축은 생명은 하나도 없이 다 죽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트럭타가 산산이 쪼개져서 홍급조각처럼 찢어 여기저기 바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쪽을 향하여 일어나서 발걸음 옮겨보니 닭장에 무난한 잔해 안에서 수탉 하나가 털이 다 뽑힌 채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털 하나가 남아있지 않고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을 그 수탉 늙은 닭이 폐해가 되어버린 모든 자재 맨 꼭대기 올라가 동쪽 태가 오르는 쪽을 향하여 꺾인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꼬까댁 꼬까댁 하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 저 닭은 낙심하지 않구나. 사람인 내가 낙심했구나. 저 닭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꼬꼬댁
힘내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그 늙은 숱하게 꺾어대기 응원가로 들렸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글을 인용해 놓으면서 이렇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풍랑에 덜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날개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했던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절망, 배신, 처절한 상처와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인 우리는 응원가를 불러야 합니다. 그때 부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은 결코 너의 인생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너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응원가를 불러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 자녀들에게 수중에 아직 떠나지 않는 상태일 때 더 응원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넌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이 아빠가 응원하며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의 삶에 주의 복이 있을 것이니 마음껏 믿음을 공급받아라. 마음껏 엄마 아빠의 사랑의 영양분과 연료를 공급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 가운데 도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1000배 만배 더 많이 받는 주인공이 되라고 응원할 참입니다. 부부주의를 맡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응원하는 엄마가 됩시다. 우리 후손들을 사랑의 깃발을 높이도록 흔들어서 응원하는 아버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스스로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손들 다 되게 하는 주인공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길에 서서 믿음의 깃발, 기도의 믿음의 깃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의 깃발을 인하려며 한없이 응원하는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응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후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급으로 서게 하시고 내 밥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음을 깨달으며 한없이 응원하는 삶을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